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저께 이상주 목사님이시죠? 이상주 목사님과 함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주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해 영월 지방의 감리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저희 지방처럼 은혜로운 지방인 것 같아요. 뭐 선교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부 총무를 맡고 그 다음 뭐 감리사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합하는 교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는 그 목사님이 20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20년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분의 목사님은 실패하고 떠나갔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오신 이 목사님은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더니 정동제일교회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방법이 없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되셔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반전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실 여기는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접속사죠.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쭉 하면서 뭐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빠져있는 단어이지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첩첩산중.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방법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첩첩산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혼자 힘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혼자 꾀를 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그리고 혼자 그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밤, 안 될 것 같은 밤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즉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때 하나님이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 앞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서 그러나의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그가 주인공이 되려 있어요. 그가 주인공이 되려 있습니다. 그가 딱 봤는데 딱 상황을 딱 본 겁니다. 상황을 딱 봤는데 다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 결정해야겠다.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본문은 또한 그 땅에 기근이 심히 들었는데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오래 목회를 하고 어제 우리 이상준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한 20년 되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목회자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정도 기근이 심하면 내가 애굽으로 가도 돼.
여러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이 정도 기근이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아무리 심했어도 만약 그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면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저희 딸한테 뭐 얘기했더니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아빠가 목사님이야. 아빠 목사님인데 설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겠니? 그랬더니 왜요? 아빠 목사님 그만두시려고 밑밥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에게서는 목사라는 거죠.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밑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목사인 내가 아니라 장로인 내가 아니라 권사인 내가 아니라 집사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400년의 중간기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조연이 누구예요? 우리는 사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기도가 일반 교회들의 11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11조의 교인들만큼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모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사례를 보호하셨는데 이 사례를 보호받게 된 것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할 때 보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례를 주목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픔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바로의 그 상황과 바로의 그 한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안했고 두려웠고 떨렸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두려움의 밤, 떨림의 밤, 연약함의 아침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례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본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출애굽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타오르는 그 가운데 막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라고 말해요. 분명히. 야,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 옆집 아저씨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안 듣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절망을 넘어서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절망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분명히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눈물과 우리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